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처음 전파하신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마귀의 더러운 영들의 괴롭힘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사람들이 그 전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 어두운 세력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위에 마음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후퇴함으로 인해 여러분 삶이 밝아지고요, 영혼이 맑아지고요, 여러분 가정에 먹구름처럼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라는 느낌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어두운 세력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요. 가까이 왔다고요. 오늘 이 내용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꼬집어서 이렇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기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비교해 주겠노라 라고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과 20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어떤 여인이 회당에 와서 은혜를 입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살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요, 병들어서 허리가 꼬부라진 게 아니었고요, 허리가 꼬부라진 이유는 귀신 들려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13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후퇴하는, 물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그 은혜를 이 여인이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는요, 누군가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게 사실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저희가 알게 되죠. 누가복음 13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18년 동안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괴로움을 받은 여인이죠. 18해 동안 귀신이 그를 괴롭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11절 말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회당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안수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병을 고친 게 아니고요, 귀신이 떠나서 허리를 핀 겁니다. 병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날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병 고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vacuum에 누가 임재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그 여인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해방을 얻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영광을 돌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은혜가 임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인해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이클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들이 오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엑사이팅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꼭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도 아니고요, 꼭 누군가가 병 고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저희 일상에서 저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렇죠, 저희는 오늘도 충분히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여인만 마귀로부터 해방을 얻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아닌데도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은혜를, 혜택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비교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뿌려짐으로 인해 그가 자그마한 나무가 됐는데요, 누가 혜택을 받냐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서 앉아서
노래 부르고 안식을 취하고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 혜택을 얻게 된답니다. 그날 그 회당에서는요, 그 여인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됐다는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은 부끄러워했고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새들은요, 가지에 깃들여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들 안에 임재하시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구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너무나 많은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나 기뻐했겠죠. 여러분, 18시간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었고요, 18회 동안 더러운 귀신들의 지배를 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남들은 기뻐하고 있었대요. 영광 돌리고 있었대요. 여러분, 18해 동안 고생하던 이 여인, 기쁨 충만하였습니다. 반대하는 자들 중에 회당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4절에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이 회당장은요, 제가 회당이었던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요,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기뻐하지 않고요,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여러분,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예수가 병을 고칩니까? 여러분, 화를 냈대요. 여러분, 이 회당장과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회장장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율법 교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다른 백성들과 달리 저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히 이 예수가 그것도 회당에 들어와서, 아니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다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데도요, 은혜를 못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중단하면 좋은데 여러분, 화를 낸대요. 남들이 기뻐할 때 화내고 있대요. What a sad life. 여러분, 비극적인 인생 아닙니까? 병 고쳐서 귀신이 쫓겨나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저 반대하고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적하는, 화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더러운 영들의 영향을 받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어두움은 후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다 증인이에요. 저희가 그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요, 화내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건을 보고도요 불쾌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나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꾸준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불쾌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드는 건데요, 이러한 일들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와, 여러분, 무리들은 amazed예요. 놀랍게 여겨요. 와. 그런데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의 왕과 너무나 가까워서 그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amazed예요. 참,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은혜를 맛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쫓겨나는데요, 그 중에 이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인간이야, 그렇게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면요, 여러분, 그러한 만남과 모임과 삶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입는 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만남을 사모하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루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은혜를 갑절로 즐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그러셨어요. We learn from people whom we like, but we sort of close our eyes and ears to people whom we don't like.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들을 통해 쉽게 배운대요. 그들의 말이 저희가 용납하기도 쉽고요, 쉽게 배울 수 있대요.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갑절로 지혜를 얻기 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고 살면 더 빨리 지혜로워진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평생 뭐 좋아하는 사람의 말씀만 듣고 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뭐 저에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까지 저희가 듣고 생각하고 배우면 더 빨리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갑절로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갑절로 즐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신이 받을 은혜만 기다리며 사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 영광 돌리는 때도 있고요, 감사할 때도 넘치고요, 저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임하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네.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러한 은혜를 베푸시네. 여러분, 그들이 받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며 살면요, 여러분, 저분이 받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뻐하며 사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갑절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저희에게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래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누릴 기쁨도 여러분들에게 미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남들이 은혜 받는 것 질투하지 마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저분이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궁금해 하세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는 상태로 살아가십니까? 당신은 왜 기뻐합니까? 여러분 궁금해 하세요. 질투하지 마시고요,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비웃지도 마시고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남들이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축하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갑절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입체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분이 받는 은혜, 저분이 받는 기쁨, 저분이 축하받아야 할 내용 같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요 입체적이에요. 3dimensional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여러분, 세리들이 다 모였잖아요. 죄인들이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요 분명히 많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리들이 모인 자리, 바리새인들이 기뻐했을까요? 율법 교사들이 그런 자리에 발을 디뎠을까요? 아니에요. 밖에서 손가락질만 했겠죠.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라.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와 그 세리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뻐하신 거예요. 왜? 삭개오가 그 사회에서 인정도 못 받고 부자였긴 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존경, 사랑도 못 받고요, 배신자라는 취급만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예수님 제 재산 뭐 그냥 그냥 다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다른 세리들이 같이 기뻐했을 거고요. 다른 세리들도 충동받았을 거고요. 도전받았을 거고요. 야, 나도 많은 사람 속였는데 나도 내 재산 얼마는 뭐 드려야겠다. 그랬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은혜 받는 거 궁금해하세요, 여러분? 여쭤보세요. 저들이 축복받을 내용이 생긴다면 오버해서 축복해 주세요. 왜냐? 여러분 그렇게 연습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회당장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이 상황이 굉장히 불쾌해요.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그렇게 신체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해방되고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하고요,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파가 아무리 거세게 예수님을 공격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자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요. 2000년 전에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도 임했고요, 오늘까지 임할 거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꾸준히 더 널리 확장되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비교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하셨죠. 19절 말씀,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자란대요.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설명하진 않고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두 가지 비유인데요. 첫 번째, 씨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대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요, 겨자씨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란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 심어졌는데 자라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요, 여러분? 한 누룩 같은데 여러분 도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부풀게 됐대요. 부풀어진대요. 여러분 자라는 것, 부풀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무브먼트예요. 여러분 어메이징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자라잖아요. 그 자그마한 땅에 살던 조선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요, 2000년이란 세월
계속해서 자라면서요, 저희 조국 땅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와서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도망 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도 미쳤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뿌려졌거든요. 씨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요, 부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자람에 부풀어감에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너 잘 죽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몇천 명이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도들 외에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버렸대요. 표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교회에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지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겨자씨처럼 세상에 흩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 흩어진대요. 모든 땅으로요. 그 시대에 모든 땅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잠시 문을 닫았지만 흔적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저희가 서신을 읽을 때 에베소, 갈라디아, 너무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확장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50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는데요, 이민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그 새들이세요. 가지에 앉은 새들이세요.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계시고요, 그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받고 있고요, 먹을 것을 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지에 앉으신 새들이에요. 동의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 새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했거든요. 씨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 가지가 생기고요, 든든해져서요, 새들이 앉아도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세상 뉴스를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유튜브가 무슨 트위터가 개발됐다고 해도 여러분,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있대요.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일주일하고 하루 전에 미국 뉴스에 들려지는 소리가 뭐였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목사님들 약 30명이 체포당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교회는 한국에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냐면요, 중국에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중국에 선교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 목사, 중국이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게 복음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중국에 선교를 가셔서 그거를 알게 되신 거죠. 여러분, 지하교회가요, 핍박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3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잡혀 들어간 것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마음 아픈 일이죠.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그 목사님 중 한 목사님의 딸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가 교회를 꽉 누르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죠. 때로는 불도 태우고요, 십자가도 없애버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중국에서 오늘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그런 데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 경험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그맣게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한대요. 여러분, 이게 막 커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장면에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앞에 서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잠자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커지고 있대요.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이나 한국이 공산국가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 최대한 여러분, 저희도 저희 영혼이 맑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또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참 아름다운데요,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8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임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누가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른대요. 여러분이 알 수 없대요. 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은요, 바람이 불매 임해로 불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저희는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한대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볼 수 없대요.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선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에 9 to 5 일하는 동안에 성령께서는요 임재하고 계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세요. 저희가 그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데 여러분들이 something, 무엇인가를 기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인가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머테리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 18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고 그 여인에게 임하는데 귀신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죠. 어두움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어두움이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이 그 자리에 강하고 꾸준히 임하고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를 방해할 요소들이 분명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요, 갑절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남들을 축복하시고 축하하시고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일에 연습하시며 살면 여러분들은 갑절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도 움직이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어딘가 임재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곳에 임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제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 자녀 삶 속에 그 어두운 부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 귀신들이 후퇴하게 하시고 어두움이 쫓겨나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저 가정을 볼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함께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해하는 세력들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조차 방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발을 묶어버리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 그 사람 마음속 안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밀려 삽니다. 어둠이 저희를 접근해 오는 것 같고, 저희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고, 저희 자녀들을 방해하는 것 같고, 이 교회 흔들리게 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곳이 저희 마음이요, 저희 할투요, 저희 가정이요, 이 교회의 중심인 것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기쁨도 임한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데 무엇인가 좋은 것을 기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마음속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안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